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을 매일 성경을 통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도행전을 많이 읽어봤지만 그전에는 선교, 성령, 그다음에 교회, 복음의 열정 이런 관점에서 많이 은혜도 받고 우리가 보았지만 요즘은 좀 더 목회적인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나의 신앙생활에 좀 비추어서 사도 바울의 사역 현장을 함께 공감하면서 그러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최초로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바로 본문 바로 전에 바울이 방문했던 지역이 뭐냐? 어디냐? 그리스 아테네라는 곳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리스 철학의 중심 아닙니까? 이방 신전이 가장 많고 그리고 철학과 논쟁의 고향이고 수많은 사상과 수많은 우상이 받아들여지고 숭배되는 곳입니다. 절대 복음 전파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여러분 인도와 일본이 복음 전파가 참 어려운 이유가 있거든요. 다신교를 믿잖아요.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이것도 믿음의 대상이고 저것도 믿음의 대상이고 수많은 것 중에 복음을 전하면 그것도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가보면 신상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상입니다. 참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것이 있으면 배워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상이나 종교적인 트렌드가 있으면 또 들어보고 받아들여보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수용하는 사람이 참 믿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진짜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요 아이고 다 좋죠 뭐 감사하죠. 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뭐 불교에서도 좋은 거 가르치고 천주교에서도 아주 뭐 편안하게 기독교에서도 아주 좋은 예수님의 도덕적인 모범을 보여주셨죠. 다 나름대로 좋은 뜻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복음 전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데려올 때요 사람들 데려올 때 정말 한번 데려오기가 진짜 어려운 사람은요 이번 주에 꼭 갈게 이번 주에 꼭 갈게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꼭 갈게 다음 주에 꼭 갈게 가야지 그럼 진짜 전도하기 힘들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더 전도하기 쉬운 줄 아세요? 절대 아니에요. 나는 절대 내 마음에 확신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교회 안 가. 오히려 이런 사람이요 딱 꺾이면 예수 잘 믿어요. 그리스 아테네라는 지역은 바로 그런 지역이었어요. 다 좋다는 거예요. 다. 바울이 거기서 실컷 논쟁만 하다가 끝이 났어요. 바울은 아테네에서 완전히 논쟁을 하면서 별로 믿은 사람도 없고 교회도 못 세우고 그냥 설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아테네에서 조금 서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도시가 고린도라는 지역인데 거기는 항구 도시인데 정말 아테네와 분위기도 비슷하고 역시 수많은 신전들이 있고 우상도 많이 섬기는데 거다가 한 가지 더 성적인 타락이 완전히 아테네와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너무 문란하고 음란한 곳이었습니다.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고 지금은 인구 3만 명의 시골이지만 로마 시대 때는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는 부와 방탕의 도시로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상업과 물질적인 번영을 누린 도시요. 잡다한 인종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어서 동서문화의 종교적인 혼합을 이루었습니다. 고린도는요 우상의 도시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아테네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적어도 12개 이상의 거대한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중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비너스 그죠? 비너스 여신의 숭배자들은 종교적인 매음 행위를 자행했고 한때는 1000명의 선발된 창녀들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봉사를 했다고요. 그들의 제사의식은 그냥 너무나 더럽고 음란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의 부도덕성과 이 성적인 타락이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인 같다라면 굉장히 이거는 욕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야, 너 고린도인 것 같아. 야,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가고 고린도에서 나시린의 서원을 합니다. 내가 절대 술도 우상의 제물도 이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으리라. 나시린의 서원이 뭐죠? 받쳐진 기간 동안 자기 몸을 철저히 관리하는 거예요. 머리도 깎지 않아요. 그러다가 고린도 사역이 끝나고 그 옆에 있는 항구 도시인 갱그레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단정하게 칩니다. 그런 정도로 위험하고 문란하고 물들이기 쉽고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곳이 고린도였고,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기가 정말 어려운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쉽지 않았겠죠, 그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끝없는 회방이 이젠 지쳤어요. 1차 선교여행 때부터요, 끝없는 유대인들의 비방이 있었습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하세요! 일어나고 말이죠. 돌로 치려고 하고 말이죠. 이고니온으로 이동했더니 그 사람들이 쫓아가가지고 막 무리를 선동해서 그 지역에서 쫓아내게 만들고, 루스드라는 지역에서는 바로 조금 더 옆인데요, 거기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데려와서 바울을 돌로 쳐 죽였는데, 바울이 기절했는데 죽은 줄 알고 밖에 내친 거죠. 다시 일어나서 더베라는 지역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차 전도여행 갔는데 그때도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회당을 갔더니 거기서도 그만하세요! 베레와에서도 회당을 갔더니 또 사람들이 또 바울과 실라를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핍박도 하루 이틀이죠. 지칠만도 하죠. 오늘 본문을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엄청나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목숨 다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진짜 뭐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침을 튀면서 말씀을 전한다. 막 피를 튀면서 말씀을 전한다. 엄청나게 말씀을 전했는데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러면서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제 더 이상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당하게 지쳐가지고 이제 내가 유대인들한테 안 간다. 내가 이제는 진짜 유대인들 지쳤다. 그러면서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희망이 안 보이죠? 더군다나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린도라는 지역은 더더군다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아, 떠나고 싶다. 아, 그만하고 싶다. 여러분, 상황만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런 결정, 이런 생각들이 100%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약속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의외였을 거예요. 도무지 비전도 없는 곳인데 여기는 아테네에서 하다가 안 돼가지고 고린도로 왔는데 여기는 우상숭배 플러스 음란함. 도무지 여기는 복음을 전할 토양이 아닌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를 떠나지 마. 여기에 내 백성이 많아. 주님, 이런 도시에 무슨 주님의 경건한 백성이 많다고요. 유대인들은 더 극심히 방해하고 유대인 아는 다른 사람들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음란한 사람들인데 무슨 주님의 백성이 많다는 겁니까? 어쩌면 전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있는 환경이나 나의 선택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때로는 여러분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 복잡할 수 있죠. 내가 여기 잘못 왔구나. 아, 여길 떠야 되겠구나. 그만해야 되겠구나. 아, 이제 지친다. 근데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생각과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주의 일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만하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감동하실 땐 더 하라는 거예요. 주님, 이거 아닌데 현실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상황과 현실에 맞지 않는 주님의 감동을 따를 것이냐? 여러분 되게 갈등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실은요, 전혀. 아마 이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주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아마 이 음성 안 들었으면 벌써 고린도 떴습니다. 발을 털어버리고 유대인도 빚어넣고 여기 있는 이 동네 사람들도 빚어넣고 내가 다시는 안 온다 여기. 그리고 그 동네 떴을 거예요. 근데 그 음성에 순종하는 바울. 1년 6개월을 자기 생각을 딱 바꿔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거기서 다시 힘을 내어서 그들을 가르쳐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모든 교회들 중에 은사가 가장 충만하고요, 가장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수적으로 엄청나게 부흥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아마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았으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영광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로마에서 쫓겨납니다. 추방당한 거죠. 뭐 캐나다에서 시민권 안 준다, 나가시오. 영주권 안 줍니다, 나가시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로마 백성들이 시민권을 안 준 거죠. 추방시킨 거죠. 그 쫓겨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는데 어디서 만났느냐?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만났어요. 거기서 만났어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거기서 발을 털고 떴으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제자로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워지는 바람에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갈 수 없을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서 큰 역할을 감당해요.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주님이 생각지 않은 곳에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내가 생각한 범위 이상의 열매를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저는 여기서 바울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두 가지 모습,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실제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건 글자 같습니다. 들려오는 소리 같습니다. 때로는 감동으로 옵니다. 공기 중으로 날아가고 시간 지나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때로는 희미해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 생활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고린도의 현실과 유대인들의 핍박과 도무지 비전이 없어 보이는 것과 다르게 환상, 여러분 환상을 실제보다 더 믿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바울은 환상을, 주님 주시는 말씀을, 주님 주시는 음성을 지금 현실보다, 고린도 현실보다 더 인정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현실과 상황이 여러분 보시기에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이 더 실제처럼 우리의 삶을 힘있게 끌어가야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런 생생하고도 분명한 약속의 실제성을 믿지 않고 지식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보세요. 바울처럼 이렇게 환상 가운데 아니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이게 무슨 꿈일까? 친구들과 놀고 점심 먹고 나면 다 잊어버려. 밤에 개꿈 꿨네. 현실로 돌아가면 현실이 압도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지금 내 현실에 온 마음이 쏠려 있어요. 그게 내 삶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약속이 실제적으로 믿어져야 믿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없으면 현실 속에서 불신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랑 다른 게 뭡니까? 현실로 따라가고 현실 생활을 하고 현실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불신자도 우리 모두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크리스찬이 유일하게 다른 게 뭐예요?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또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가장 필요할 때, 가장 복잡할 때, 가장 힘들 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1년 6개월 더 고린도에 머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뒤를 보면요, 1년 6개월 동안 가르치니라, 그 바로 다음 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유대인들이 또 문제를 일으켜서 1년 6개월 동안 괜찮았는데 1년 6개월 후에 또 문제를 일으켜서 바울을 이제는 고소합니다. 법정에다가 집단 고소. 그 당시에 갈리오라는 사람이 새롭게 그 지역 총독이 된 겁니다. 새롭게 총독이 되면 민심을 읽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기다렸다가 새롭게 총독이 딱 된 걸 보고 유대인들이 이제는 우리가 법적으로 바울을 공격하자 해서 때로 몰려서요, 갈리오 총독에게 찾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갈리오 총독이 만약에 너희들 알아서 해라, 만약에 어떤 형을 집행하면요, 바울은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약속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해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평안했는데 1년 6개월 지난 다음에 갑자기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의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 말씀하셨는데 1년 6개월 지난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내가 지금 죽게 생겼네, 의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마귀가 현실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리고 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보통 총독 같으면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바울 한 사람 처리하는 거 쉬워요. 정치적으로 유대인들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갈리오는 조금 4차원인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느냐면요, 야, 너희 종교법이라 하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앞으로 이런 문제로 나 찾아오지 말고 가라! 그래버렸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옆에 있었던 해당장 소수대네를 칩니다. 때릴 거면 바울을 때려야지. 왜 바울을 건드리지 못하고 회당장을 건드려요? 바울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한한 것은 19장에 에베소에서 또 한 번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어떤 소동이 일어났냐? 바울이 하도 전도를 잘하니까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을, 이 우상을 깝깝하는 그런 사람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예수를 막 믿으니까 더 이상 우상을, 그죠? 그 조각상을 더 이상 사가질 않으니까 이 사람이 생업에 위협을 느껴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연극장에 몰려가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바울 무리를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에요. 이때도 그 지역에 서기장이 나타나서 너희들 왜 이렇게 시끄럽게 모였냐, 그러면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거든요. 다시 다 흩어져라 해서 흩어버렸어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약속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현실 속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진 않지만 하신 약속이 희한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고린도에서 환상 중에 하신 말씀이 그의 삶을 두고 계속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역사를 통해 주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거기는 유대인의 집결지잖아요. 바울이 오기를 이를 갈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적 우리에 뛰어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까지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괴롭게 한다면 유대인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이 그냥 죽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을 갔을 때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몰려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이 소동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쓰시냐면요, 로마의 천부장이 누구냐면 군대 그 간부인데요, 밑에 부하가 1000명 있어요. 1000명. 높은 사람이죠. 바울이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람들한테 밟혀 죽어도 그냥 소동이 일어났다, 누가 하나 죽었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천부장이 어떤 마음에선지 바울을 가다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갈 때까지 천부장이 끝까지 그를 한개 대대병력을 밤에 보내달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천부장이 바울을 도울 이유가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천부장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가 하신 걸까요? 우리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약속을 인정하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증거를 더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니까 그 뒤로부터 계속 있는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약속의 신실함을 증거로 보여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경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게 보면요, 있는 자는 더 있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말이 생각이 나요. 약속을 줘도 맨날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더 안 믿어질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 약속을 주시면 내가 이걸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계속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이 대단하죠? 뭐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될 거다.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현실 속에 딱 들어가서 현실이 소용돌이 치고 현실 속에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것보다도 내게 주신 약속을 더 인정하는 그 믿음이 믿음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한 때가 언제냐?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은 풍랑을 만납니다. 로마로 가는 배가 광풍 유라굴로를 만나서 완전히 배가 막 부서지고 그 무역선이었는데요. 그 무역선에 있는 그 짐들을 전부 다 바다에 버리고 열흘이 넘도록 풍랑이 그치질 않습니다. 이 말씀 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날이 그냥 계속 개이지도 않고 풍랑이 계속되매 오랫동안 계속되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거기 경험 많은 뱃사람, 선장, 수많은 풍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러분이 안심하라. 절대 우리 안 죽습니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풍랑으로 배가 까랑게 생겼는데 비현실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주신 약속을 더 붙잡기 때문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흔들림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현실로 어지럽게 하고 상황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현실은 현실이다. 네가 여기서 암만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예배하고 근데 집에 돌아가면 그대로잖아. 누구의 음성이에요? 너 기도했잖아. 기도했는데 잘 된 것도 없잖아. 참 신기한 것은 기도도 별로 안 해놓고 그래요. 기도도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이 기도해봐야 한 것도 없어, 된 것도 없어, 이런 좀 해보시고. 마귀가 또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이 세상은 네가 스스로 개척하는 거야. 이 험한 세상에서 네가 널 안 챙기면 누가 널 챙기냐? 갑자기 서러운 생각이 드는 거죠.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기도하면 능력받을 텐데 그 생각으로 기도는커녕 더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더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 스스로 더 강해집니다. 별로 평상시에는 자립심도 없다가 이럴 때는 자립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가야 됩니다. 확실히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사단도 생각하면 떠나가요.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 보고 여러 가지로 환경으로 건드려 보다가 참소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떠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때부터 뗏 물이 터지듯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빠르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 고비를 넘어가야 돼요. 두 번째, 주님의 함께하심이 더 실제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함께하심이 더 실제처럼. 사도행전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참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를 성경에 소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이걸 미루어 봤을 때 바울이 굉장히 힘들고 두렵고 마음이 답답하고 포기하고 싶을 그때였을 거예요.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고 움직이는데 바울의 심령, 바울의 생각,
바울의 상황에 딱 맞게 어쩌면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까요?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시고 가장 필요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소동하고 아까 얘기했던 천부장이 소동과 폭동의 한가운데서 바울을 가두하고 있을 때 그날 밤에 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딱 오니까요, 풍랑 가운데서도 믿음을 갖고 이기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지칠 때, 가장 내 마음이 복잡할 때, 이 말씀이 내가 가장 필요할 때마다 어김없이 나를 보시고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볼 때 꼭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고, 어떻게 주님이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았던 모습을 CCTV로 보는 것처럼 보시다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거기서 주님이 날 보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야곱이 경험했던 베델이에요.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었어. 꿈을 꾸고 일어나서 두렵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체험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경험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로, 때로는 환상과 성령의 감동, 꿈을 통해 주시는 모든 메시지와 사인을 통해서 나의 삶을 실제로 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오히려 바울에게 닥치는 어려움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잠언 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예,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인정을 해야 역사하시죠. 인정을 해요. 저는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날마다 뿌리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요셉도 20대 청년인데, 한참 왕성할 때인데, 여러분, 보디발은 애굽에서 굉장히 높은 직급의 군인이었습니다. 12대장이니까 경호부대. 보디발의 아내는 굉장한 미인이었을 거라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면서, 야, 이 집에는 너랑 나 두 명만 있어. 내가 비밀로 할 테니까. 야. 요셉이 그것을 뿌리칩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데,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요셉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느끼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요즘에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괴로워합니다. 문을 닫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혼자 있는 방, 아무도 없을 때 그 유혹, 많은 상담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컴퓨터 켜놓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보면서 이상한 거 안 보시잖아요. 적어도 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니까 유혹을 이기고 계세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걸 경험하고 실제로 느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신앙생활이 실제입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지금 함께 하십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한 사람의 삶을 잠깐 소개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김우현 PD라고 아세요? 이분이 인간극장을 기획하셨던 분이에요. 인간극장 유명하잖아요. 그 주제가 저 OST 뭐 이렇게 배경을 빠바바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 최장수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예. 어른들이 참 좋아요. 옛날에는 그거 엄청 지루하고 막 무겁고 우울하고 그랬는데
어른들은 참 그걸 좋아하면서 잘 보셨던 것 같아요. 그걸 만든 분이세요. 김우영 감독은 어린 시절이 불우했고 어쩌다 다니게 된 교회 생활이 간신히 그의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힘든 역경을 헤치고 열심히 살다 보니 자신의 의지가 강해지게 되었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메마른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현실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들. 그는 방송국에서 꽤 인정받는 유명한 PD가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어릴 때부터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보다 실제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싶은 목마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근하던 중에 우면산, 여러분 강남의 우면산 아시죠? 우면산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뭐라 말할 수 없는 불안함과 답답함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구토가 날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때가 2003년도 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방송 생활 속에 가장 큰 내면의 갈등이 난 늘 예수쟁이 흉내만 내는 삶이라는 자기 안의 소리였습니다. 사실 인생의 정점을 찍던 시기였고 제일 잘 나가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진정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싶은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막 그런 마음의 불안함과 막 그런 게 와서 급히 우면산 옆에 차를 세우고 산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무릎을 꿇고 답답한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힘으로 이 삶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제발 저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이론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실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론은 필요 없어요. 머리로 하는 신앙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형식 신앙을 탈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얼마를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감싸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평안과 기쁨이 감동이 팍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전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강팍했던 그의 눈에서 걷잡을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고 그의 입에서 생각지도 않은 회개가 막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뜻밖의 성령님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생전에 성령 얘기만 들었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성령의 은사, 성령의 임재,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던 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과 깊은 대화를 우면산에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었다가 실제가 되는 순간,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이 오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면 깊은 곳에서 주님의 뚜렷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현아, 나는 너의 어린 시절부터 너를 보았다. 지금도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보려고 애쓰는 너의 모든 생각도 다 알고 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 나를 아신다고? 그런데 네가 잘 모르는 게 있다. 너는 그 모든 걸 네 힘으로 할 수 없어. 성령이 너를 인도하고 모든 것을 이루시니 성령을 의지하거라. 3시간을 넘게 성령에 이끌려 숲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체험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관념적 신앙에서 실제적 신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서 일어난 변화예요. 예배 시간마다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예. 똑같은 김우현이라는 사람인데 산으로 올라가기 전과 내려올 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요. 이제 예수님, 성령님이 귀에만 맴돌고 지식에만 있던 존재가 아니라 실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힘있게 끌어가시는 나의 주가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자연스럽게 주님의 영광으로 인도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영상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지하철에서 남루한 복장을 한 할아버지를 한 분 발견하게 돼요. 맨발로 다니면서 예수 천당 그런 분들 보면 우리 눈살을 좀 찌푸리잖아요. 그죠? 그 할아버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에 대한 삶을 쭉 나눴는데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최춘선 할아버지예요. 그분을 좀 취재하고 싶고 알고 싶어서 찍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상 가운데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면서 자기는 그렇게 잘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들불처럼 그냥 막 한국교회에 확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팔복 시리즈를 찍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그 생전에 그렇게 히트를 쳐본 적이 없었는데 주님이 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는 것마다 간섭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고 부흥의 여정, 우리 작년 수련회 때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늘의 언어,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없는 방송 작품을 하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하심과 함께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영상 작업, 똑같은 방송 일을 하는데 그전과는 다르게 모든 타이밍과 사람들과의 만남과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소름 끼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 보여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현실보다 실제처럼 느끼며 동행하는 사람이 정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신앙이 무참히 무너지고 교회가 힘을 잃고 우리가 세상의 풍파에 뿌리 없이 휩쓸리고 하루에도 수없이 불어오는 현실의 바람, 우리의 마음이 낙엽처럼 막 휩쓸립니다. 믿는 사람 같지 않게. 뭐가 문제일까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힘이 되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실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실제가 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항상 이론과 실제가 다르고 믿음과 현실이 다르고 교회에서와 직장에서 너무 큰 괴리감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점점 더 세상 속에서 내 믿음이 힘없이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주님 함께 하심이 희미해져가고 내게 주신 약속이 어떤 때는 좀 와닿는 것 같다가도 그냥 힘이 없는 말뿐이라고 생각되면서 나도 모르게 인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말씀, 2000년 전 폭풍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주님의 임재,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환경, 이민 땅에 와서 때로는 여러분들 무능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과 고민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어쩌면 지금이 나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쩌면 지금 어려운 때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기와 여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머리와 입술에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과 삶의 실제가 되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이 찬양을 믿음으로 한번 부르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여러분 입술로 부르지 마시고요. 이 시간 마음으로 부르세요. 주님 너를 지켜주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대고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어떤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키시는 약속이 주님의 존재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소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자신에게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한번 진짜 뜨겁게 한번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믿음은 실제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실제입니까? 지금도 내가 주님을 실제로 믿지 못하는데 죽어서 갈 천국을 어떻게 믿어요? 죽어서 내가 부활하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어떻게 실제로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세요. 과연 나의 믿음은 입술과 지식에만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실제인가? 현실 속에 가면 여지없이 무너져버리는 나의 연약한 믿음, 아직 실제가 되지 못한 나의 믿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신앙 되지 마세요. 머리로 믿는 신앙 되지 마시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세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와서 뭐가 뭔지 모르겠고 안 계신 것 같고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한 번만 마음을 열어보세요. 앞에 있는 목사부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가 있으니까 예수 믿지 않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현실보다 더 강합니다. 시간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주님 나의 믿음이 실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을 실제보다 더 인정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현실보다 더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영혼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